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특별한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 세워가시는 그런 특별한 새벽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만나시고 찾으시는 그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어렸을 때에 저도 기억나기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삼켰던 그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고기 배 안에서 요나가 있다가 원인 모를 복통을 일으킨 물고기가 그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낸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는데요. 아이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몽골 아이들은 바다를 본 적도 없고 큰 물고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그 깊은 의미가 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요나서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난 며칠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굉장히 요나서가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5주간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나서는 모든 선지서의 규칙을 깨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선지서는 요나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는 이야기지만 요나서는 특별하게 요나가 저 다른 민족을 향하여 가서 외치라고 하는, 다른 민족을 깨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서 이야기는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자신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외치라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가서 너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었다.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것이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요나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가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인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씨름하는 현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물고기도 아니고 요나도 아니고요. 바로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가 이 5일간이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나서의 모든 비밀을 또 보물을 다 캐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2023년 남은 시간 이 시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가 언제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요. 세례 받을 때요. 네, 신약만 읽으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밖에 땅이 말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보냈던 바로 그 새가 비둘기였죠. 다시 말해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진리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신 바 된 요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얼굴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해야 되는 자라는 것이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앞뒤에 어떤 정보도 안 나오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 아침에 많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배경도 그리고 요나의 가족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떤 민족을 택할 때는 그냥 순수한 의미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수한 의미로의 택함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보다 작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지만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무언가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것이죠. 택함 그 자체로의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맡기신 일을 알고 그 맡기신 일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선해지거나 좀 더 많은 미덕을 실천하는 자라고
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는 무엇인가를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맡기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기도록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추격해 가시는 것을 요나서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결국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자신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의 전생에 걸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를 보겠지만 요나는 매번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요나를 추격하셔서 요나가 요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요나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요나처럼 저 멀리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셨을 때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그 소명,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나의 소명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진심으로 예할 수 있을 때에 예라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이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위하여서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주님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면 이 요나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그 일에 예 주님이 정말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요나를 추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람은 거부할 수 있지만 매번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요나는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먼저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일을 주님이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곳에 이 니느웨까지 가려면요, 무려 어느 정도로 가냐면 사막을 관통해 가지고 12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1200km, 이게 서기 BC 750년경,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보다도 훨씬 이전인데요. 그때에 12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당시에 니느웨의 인구가요, 12만 명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과해서 당시에 고조선의 인구를 다 합해도 이 정도의 인구가 안 되는 것인데, 당시에 1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이 니느웨에 가서 혼자서 회개를 요청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니느웨라는 적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일을 지금 요나가 맡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살았던 이 750년, BC 750년, 700년 경에는 아수르가 힘이 절정일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는 이 아시리아의 어떤 식민지에 불과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요, 매우 잔혹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손발을 잘랐고요, 콧뚜레를 꿰어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러간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아수르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그런데 요나가 혈혈단신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보다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벌여서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랬습니다. 이 과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과제는 힘든 것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혹시라도 역사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2절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두면 그들은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금만 거절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면 저들이 멸망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의 이 멸망해야 될 상황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요?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은 언제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그 회개의 요청을 통해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저들의 돌이킴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나는 이 말씀을 안전하면 안전했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할지언정 자신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선지자들인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저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갈 수 없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도시 타르테수스라는 땅으로 그런 도시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시스, 이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도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먼 땅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세상의 제일 끝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으로 기준해 보면 오른쪽으로 1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해될 수 없어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먼 땅인 다시스, 세상의 끝으로 왼편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언제 피했습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에 바로 죄를 범한 아담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요.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밉고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저항하면서 땅 끝을 향하는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를 항해하는 것은 그 뱃삭은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아무나 해외를 갈 수가 없었던 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로 가는 뱃삭은 무척 비쌌습니다. 그는 많은 돈까지 지불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들은 지역화된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방법이 있다면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거처를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나려면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요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사람들과도 단절함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를 묶는 모든 수단들을,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면서 지금 땅을 떠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떠나고 지금 다시스에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지며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내가 영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차라리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준 그를 용서하라 하실 때에 그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생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가족의 죽음이나 자녀의 고통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죠. 요나 안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깊은 마음의 깊은 미움이 가져온 정서가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과 사건,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깊은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인데 그 그림자가 요나 안에 길게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도록 이 요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정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정서, 삶을 향한 깊은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의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림자, 나의 영혼에 깊이 들려져 있는 이 그림자를 깊이 정직하게 정면으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내 자신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저 깊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는 요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정서,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길게 드리워진 정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망감이 있을 거고요, 어떤 이는 공허함, 힘겨움, 외로움, 때론 분노, 고통, 이해할 수 없음, 서운함, 하나님이 빚지 않으신 여러 정서와 사건, 여러 정서가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안에 길게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자꾸 튕겨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스듬히 서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정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미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정서들이죠. 혹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단절한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리워진 정서 때문에, 미움 때문에, 실망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도대체 들리지 않고, 아니 들렸던 말씀도 튕겨내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가 탄 배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바람을 보내신다라는 단어는 창 같은 것을 던진다라는 데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꽂으시면서도 그 배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 세우시고 그 배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요나가 요나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추격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정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꺼내어 놓고 연민으로 뜨거운 눈물로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자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망입니까? 불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올라탄 그 배를 큰 바람으로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트리실 것입니다. 요나를 요나되게 하기 위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무려 1년에 한 번 오는 배입니다.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승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가는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행운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마침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뜻은 마침 열리는 길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그곳, 내 마음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하라고 하신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몸부림치면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지금 형편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은,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그 일 이루어 드리면 되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길기 드리워진 어떤 정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를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추격하시는 사랑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좀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 요나의 하나님 그 걸음을 붙잡으시고 큰 바람을 내려꽂듯이 꽂으셔서 그 배를 멈추시고 그 배를 깨트리시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이, 비록 지금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깊은 절망과 어떤 마음 때문에 돌아서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요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렵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를 멈춰 세우시기 위하여, 요나를 요나되게 하기 위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에 큰 파도와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폭풍 속에서
내가 탄 배가 깨지더라도 나를 멈춰 세우셔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이 아침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이 2023년 10월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꿈꿨던 그런 삶을 다 살아낼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나는 내 인생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몸은 약하여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없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라고 예스, 맞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지칠 겁니다. 금세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를 요나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큰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야 될 만큼 여러분 안에 깊게 드리워진 정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깊이 드리워진 그 정서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튕겨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에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나의 이 영혼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로부터 비롯됐습니까? 가족의 어떤 아픔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게 드리워진 정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발견해가며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희망 없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던 모든 이유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비교할 것 없습니다. 누구는 큰 것 맡겼다고 나에게는 이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의 그런 평가와 하나님의 그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나는 내 삶의 자리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일터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너무나 정말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부르심인지 모른 채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에게 하나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계획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진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길로 하나님 시간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 이룰 수 없는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시간에 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지금 길게 드리워진 그 정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다 튕겨내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실망,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서운함, 이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외로움, 그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서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빛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는 이 여러분의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기도의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아, 그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께 멀어질 수 있는 가장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광풍을 여러분에게 배에 보내어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여러분을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요나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어내신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과 반복된 하나님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 안에 짙게 드리워진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비판하는 정말 정신과 미혹되는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도 없고 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만 축복하면 되지, 나만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나신을 하며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떠날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만 떠나면 되겠지, 나만 축복하면 되겠지, 나만 거절하면 되겠지 하며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부리시며 요나를 세우시고 요나가 요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서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축복하사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치유받는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오 주여, 추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격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나를 박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내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한 성도님과 같이 전화하고 제가 통화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 것이 좋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가족과 함께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외로움이 밀려와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좋으면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가족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족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주여 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가족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가족 간에 높이 쌓아진 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항상 아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간절한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주의 하나님 위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 구매식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작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신앙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결국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게 들여진 정서, 하나님 이것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정직히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하고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나를 통하여 나를 보며 내 안에 짙게 드리워진 정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하나님 삶 위에 이 아침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